문제들이 때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우리를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또 감정적으로도 또 지쳐서 또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믿는 성도라고 해서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믿는다고 해서 지나가지 않아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또 뒤로 이렇게 막 나락으로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새롭게 또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또 딛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을 우리는 취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듯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속수무책으로 좌절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아니 주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어요. 솔직히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의 혼수 속에서 어쩌면 살아요. 우리가 애쓴다 하면요 정말 우리를 날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는 것들은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을 벗어나 사는 게 오히려 더 불가능해질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언제나 들리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냐?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먼저 바로잡고 나가기로 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나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확신 체면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요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요라고 해요. 믿음의 본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이나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과나 어떤 목표가 달성될 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실망합니다. 왜? 그 성과와 그 절차가 반드시 자기 원하는 수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 그 믿음의 어떤 기도하는 그 결과가 내 믿음의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없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요? 그럼 실망해요. 그럼 여러분 돈을 믿은 겁니까?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그 결과를 믿은 거잖아요. 돈을 믿은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게 기도한다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결과, 기도의 그 목적, 그것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한다. 그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돈과 권력과 어떤 방법,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킨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 때는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내가 바라봅니다 했을 때는 있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지 없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란 말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떤 형태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왜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왜 무능력에 빠지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내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이요 도구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어떤 그 무엇,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할 그 무엇,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제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심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었던가? 솔직히 돌아보니까 저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한 거였어요. 회개하면 돌이켜야죠. 그러면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저를 실망하고 좌절하는 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좌절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것들은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돈을 의지했다면, 제가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다면, 제가 만약에 어떤 권력을 의지했다면, 제가 만약에 제 어떤 능력을 의지했다면, 제가 만약에 어떤 그 무엇을 의지했다면, 저는 지금 깊은 우울감에 헤어나올 수 없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인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근거요, 나를 존재케 하는 바탕이라면 내가 우울해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영적 무기력, 무능력에서 극복되어지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듣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라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움직여요. 무엇이 들려지고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상태로 우리를 항상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그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자칭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잘 안다는 말씀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께 그들이 나오지 않았다. 정작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 영생 얻기를 위해서 나에게 나아오지 않는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서 4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유대인처럼 말씀의 본체시고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있던 그 이상적인 어떤 정치적 메시아, 어떤 허상, 있지도 않는 것들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그 허상, 그걸 본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한다. 우상숭배. 그걸 보고 있단 말이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로서 얻어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물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잘 안다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상은 그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자기 어떤 그 교세를 확장하려고 정부 지원 사업 이권을 얻으려고 뇌물을 썼어요. 뭐 수천만 원에 뭐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를 뭐 좋은데 뭐네 뭐 하면서 지금 그래서 그 통일교의 여자 교주 한 학자 그 궁전을 조사를 했어요. 저 궁전, 통일교 궁전 텔레비를 처음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 궁전이더라고. 한학자가 있는 궁전은 제일 상층이 있더라고. 한학자 궁전, 그 밑에 또 궁전, 또 그 밑에 궁전. 거기 압수수색을 했더니 돈이 막 현금 다발이 달러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나왔대요. 근데 그 장부를 봤더니 1년에 헌금이 200억이 그쳤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200억, 일본에서는 3천억이 그 어마무시한 그 헌금이 그친다는 거죠. 이만희 어떤 뭐 지부에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진주에 온다 그러면 아직 진주에는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양복 입은 남자들 길가에 도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노란 한복을 입고 막 줄을 선다는. 그러면 우리 이런 장면 옛날에 보시죠. 텔레비에 김정은이 뭐 김일성이 하면 아바이 소령 동지 하면서 막 꽃다발좀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것처럼 길 막고 막 도로 통제하면서. 그러면 신천지 아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대통령이 오는 것도 싶어가지고 줄 서고 있는 거예요. 누가 통제를 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만희예요. 이만희의 차는 멈출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통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받으면 벌금이 뭐 10만 원이라네? 그럼 50만 원 내고 말지 그러면서 자기들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백주 대낮에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우상숭배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고 다른 것에 결부시키는 거죠. 예수 아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주에게 다 결부시키는 거예요. 어떤 힘과 다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우리는 기도한다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만이 아니고 뭐 한학자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기에 딱 뭐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하고 한학자는 눈에는 보이기라도 하죠.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다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저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뭐 솔직하게 제가 솔까말이라는 말을 요즘 뭐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솔까말 여러분 앉으신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아픈 소리인 같지만 우리의 신앙 수준은 통일교하고 신천지보다 못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이만희 한학자를 교주라고 섬기는 통일교 신천지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섬기고 계시냐고요. 우리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거기 있냐고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빈정상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시죠?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우선순위 있기나 합니까? 예수님은 우선순위 있기나 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다른 우상숭배 하지 않아요? 들여다봐야 돼요. 우상숭배자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과 같으리라. 그 우상숭배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으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우상숭배자들에게 결론은 분명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거기에서 귀를 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고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급하게 돌이켜야 돼요. 급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그래도 일주일에 떼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라면은 솔직히 매주일 모이는 주일도 의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그러지도 못하면서, 우리 솔직히 저번에 하루에 한번 이렇게 10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머무는 거 한번 해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고 계세요? 되게 유익해요. 그리고 우리 잠언 한정 읽고 막 우리 청년부 하기로 했는데,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감사하게도 너무 참여를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찔려야 한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한 장, 하루에 10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머무는 거,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한번 비춰보면서 다시, 제가 우상숭배 아닙니까? 주님을 제 왕이십니까? 주님으로 제가 만족하죠. 주님으로 기뻐하죠. 제가 그랬던 거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를 못 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수준이 통일교 신천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보다 못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한다고요? 스스로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 가운데 이런 내면의 어둠들이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 예사님 너무 말씀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알면서도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게 저는 좀 신기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서 전기스위치를 탁 켜면 방이 1분 뒤에 밝아집니까? 10분 뒤에 밝아집니까? 켜자마자 밝아져요. 켜자마자 어둠은 없어져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언제나 옛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옛자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마음에 들어와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딱 비춰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사라진다고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언제나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은 언제나 어떤 그 문제의 어둠을 안으로 자꾸 끌어올라 그래요. 끌어올라 그런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밖으로 딱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적시로 밀어내버린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의지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 행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딱 부딪히잖아요. 말씀이 이러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도 소원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함에 모든 지혜로 우리가 피차서로 가르치고 피차서로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감사도 무엇이 있었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되냐? 감사와 찬양과 근면과 신앙의 열매가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가진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믿음으로 딱 결부되었을 때 영적 무기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로 믿음과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날마다 찾아오는 어둠을 물리쳐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체 가운데 탁 결부시키는 거죠. 믿음을 결부시킬 때 내면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냐면, 제가 여러분 솔직히 없잖아요.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위로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저하고 도찐개찐이에요.
맞죠? 어제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왔어요.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 길이 막힌 거예요. 집에는 준원이 혼자 있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야, 우리 집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그 모텔이 있는데 그 모텔 뒤에 길이 좁은 길이 하나 있어요. 산길이거든요. 저번에 저기 차가 지나갔던 걸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흙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뒤로 빽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길이 좁아가지고 저는 또 운전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빠꾸도 할 때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막혀 있잖아요. 비는 흡수같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참여 엄마가 내려가지고 막 수신을 하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못 나가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짱돌을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퀴 하나에다가 이 돌을 공겨가지고 어쨌든 운이 좋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쑥 빠져나온 거예요. 끝에 가니까 줄로 막아놨더라고. 들어가지 못하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동네 아주머니가 비를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를 맞고 계시냐고 하니까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차가 지금 물에 떠내려간다고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통화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전화했어요. 처음에는 전화가 신호가 가더니 두 번째부터 신호가 전화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12시까지 전화를 했거든요. 12시에도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큰일이 아니고 그냥 핸드폰이 물에 잠겨서 충전이 못했겠거든요. 비에 맞아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분이 참 인자하시고 좋은 분, 동네에서 참 이웃 중에서 좋은 이웃이셨거든.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그분 아내분도 통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저기 교회 오다가 간신히 통화가 됐어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도 생각 없이 야 우리 비구경 갈래 하다가 우리 바로 옆에 원제잖아요. 그 산청 그 비구경 간다고 뚫레 생각 없이 가다가 저희도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우리도 그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양 살아요. 인생의 주인이 있는. 여러분 이만희 한학자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저들도 지금 육신이 노쇠해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연약한 노인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저 신천지 통일교 같은 저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뭔가 있는 것처럼 영생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니까요. 그들이 복주고 생명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제 삶은 이 모양의 꼴입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 피곤하고 왜 주님 그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그게서 좀 뭔가 좀 안 되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 없어요.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고 삶이 우울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믿음을 결부시키자.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저를 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가 더 기도하고 우리 목사가 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위로받아요. 여러분이 한 게 뭔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묵상해주고 기도해주고 한없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우리 말씀 같이 보자 하니까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들이 막 이렇게 올려주고 깨달은 점 올려주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위로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제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야 그래도 너 내 앞에서 참 애쓴다. 너의 열매니라 하면서 보여주는 그 자그마한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그것이 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비전교회 목사가 좀 성령 충만하고 뭐 카리스마 있고 확 하고 기도하면 병이 야 강력하게 쫙 하고 주일마다 막 용가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막 돼가지고 뭐 치우기 일어나 야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욕심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시라고요. 저 목사가 거기에 합당하게 서지 않으면 주님이 저 바꾸시겠죠.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주님이 갈아 끼우셔야지. 저를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지 않아요. 서로를 기뻐할 뿐이에요. 어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와요. 아니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재난이 왔어요. 수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화장실 물을 내리셨다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나마 전기가 다행히 들어와서 감사하지 전기도 안 들어왔다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계속 안 들어왔어. 그런데 그 사님 들어오시면서
저는 못 올 뻔했는데 왔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우리 근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나 근사님이 제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제 기쁨의 대상입니다. 제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제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지 제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세요. 누가 내 믿음의 대상인 것을.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열 아닌 열을 내는 것은 제가 그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돈을 더 의지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제가 무엇보다 저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려고, 저의 어떤 성과를 의지하려고, 뭔가 책임져야 되고 뭔가 이뤄내야 될 것처럼 저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그것이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재산을 물론 재산도 없지만 재산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자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저의 인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